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제 며칠 전부터 이제 충북도 내에서는 마스크가 필히 착용돼야 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음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주제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코로나 시대의 예배. 그죠?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지요. 서울 수도권 또 부산시 이렇게는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0명 이상의 집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9명까지는 괜찮은데요. 10명 이상부터는 금지되어 있는데, 서울에 보통 교회는 다 10명 이상이니까 그냥 사실상 다 이렇게 대면에서 예배드리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두고 종교 탄압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구분해야 될 것이죠. 예배가 있고 예배당이 있어요. 구분할 수 있죠. 예배가 금지되는 것과 예배가 금지되는 것이 있고 예배당에 모이는 게 금지되는 게 있어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지금 나라가 예배 금지가 아니라요, 예배당에 모이는 걸 금지해요.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나 불법한, 또 북한에서나 불법한 일이죠. 예배 드리고 성경책이 있으면 잡아가는 형편.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은 현재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절대 건들지 않잖아요. 예배를 드리든 말든지. 또는 9명 이내로 예배를 드려도 건들지 않잖아요. 믿음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종교 탄압이라고 한다면 이 구분을 우리가 잘 못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교수님이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물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지요? 왜 공부하십니까? 살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목회 위해서 공부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공부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존재한다, 고로 공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요즘 이 말씀이 참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교회가 이성을 잃고 기독교가 합리성을 잃어버리고, 합리성을 잃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교회에 대해서 기피하게 되고, 복음의 말씀을 듣기 전부터 이미 마음이 닫혀있고, 다 어디서부터 기인했을까? 교회가 공부 안 해서 기인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왜 같은 기독교인이고 같은 성령님을 받은 저는 오늘날 이렇게 정부에서 교회 예배 모임을 금지시키는데, 저 사람들은 이걸 두고 종교 탄압이다, 교회를 못 살게 구는 거다 말하는데 저는 공감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현장 예배를 감행하는 데는 이유가 나름 있어요. 예배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는 필수다. 지켜야 된다. 종교 탄압에 맞서야 한다. 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분해서 해석해야 된다. 예배당에 모이는 걸 금지한다는 것은 앞뒤 문맥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또 별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오산교회는 이 예배가 무엇인지에서 바르게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란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된대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가 어떻게 된대요? 놀라게 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왜 놀라게 될까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 해요? 너희는 뭐가 되라? 맹인이 되고 맹이 되라. 이게 뭔 말이냐? 눈이 있어요. 근데 눈이 있는데도 진실을 보지 못해서 이렇게 더듬거리는 그런 영적인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는요 이것을 조금 경험하게 돼요. 이제 잠에 들려고 불을 딱 꺼버리면 갑자기 확 어두워지는데 앞에다가 손을 비추어도 안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꼼짝 마요. 어떻게 하다가 뭐 잘못 밟으면은 뭐 이렇게 사단이 날까? 이렇게 해서 더듬거리게 돼요. 근데 그런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맹인의 상태가 된 것을 두고 뭐라고 묘사를 하는가? 취했다고 묘사를 해요. 말씀 보세요. 그들의 취함이. 근데 이 취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니까 포도주, 술이죠. 독주, 독한 술이죠. 이런 사람을 취하게 하는 술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취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술에 취했다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포도주랑 독주는요 방탕과 쾌락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오늘만 사는 사람들, 그것을 의미하는 게 포도주와 독주인데요. 놀랍게도 여기 나오는 너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맹인이 되었고 비틀거리는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방탕과 쾌락 때문에 취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뭐 때문에 취했을까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10절, 바로 다음 절이죠. 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 또 선견자들.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들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람들, 종교심이 엄청 높은 사람들이에요. 선견자는 누구냐? 선지자의 또 다른 호칭이에요. 즉 같은 의미의 말을 두 번 하고 있죠. 선지자, 선견자 똑같은 사람인데도 이름만 바꿔서 두 번 말하는 것, 이걸 뭐라 하죠? 강조라고 하죠. 즉 뭘 강조하냐? 지금 이 맹인이 된 사람은 평범한 성도가 아니다. 지금 맹인의 상태가 된 사람은 누구다? 바로 선지자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믿고 하나님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신앙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맹인이 된 것, 눈을 감게 된 거가 원인이 뭐라고 하느냐? 그들 스스로 취해서가 아니라고 하죠. 뭐 때문에 눈이 감기게 됐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눈을 감기게 하셨다라고요. 저는 여기서 조금 의아했어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지각이 없어서 자기 갈 길로 가는데 바빠요. 그럼 하나님이면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없앨까요? 아니면 깨울까요? 깨우겠죠. 야 선지자들아 일어나, 빨리 바른 말씀 전해.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깨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잠들게 한 이유가 오늘 본문 13절에 나아가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선지자들, 성도들 중에 으뜸이 되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여기는 그런 종교심이 높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입으로는 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자, 여기서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한다라고 할 때 나를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아간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아가서 어디에 있어요? 마당을 밟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나왔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저 예배 드려요. 저 예배당에 왔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무슨 뜻일까요? 똑같은 거죠. 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저는 믿음이 있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을. 자, 그러면 선지자들이 방탕과 쾌락에 젖어있는 모습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에 젖어있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죠. 누가 봐도 이 선지자들, 선견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배를 사수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지금 마음으로부터는 나와서 멀어졌다. 이사야 당시에도, 이 선지자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당시에도 나라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외적이 쳐들어오는 게 빈번했고 우상들도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기가 참 안 좋은 악한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 예배를 사수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도 어때요? 코로나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도 어떻게든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당을 사수하죠. 그곳에 모여서 현장 예배 이렇게 강행하죠. 나라가 금지하는데도 나라가 예배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모이지만 말하다 하고 지금 나라가 개판이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아니야, 어떻게 종교를 단합해, 어떻게 주의를 범해, 어떻게 예배당을 버려, 그건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고 모이는 거. 선지자들과 똑같이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왜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만나야 된다는 목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모여야 된다 라고 믿어요. 그러므로 현장 예배를 드려야만, 주일 성수를 지켜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믿어요. 자, 이들의 믿음이 가짜일까요? 아니죠. 진실한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은 일례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는 순교의 정신으로 하는 겁니다. 알아요. 순교의 정신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되고 뜨겁고 지금 이 마음이 진짜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 보여요.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정작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는데? 아니요, 이 사람 마음 진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진짜 마음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근데도 그 마음을 보고 뭐라 말씀하세요? 너 마음 나에게서 떠났는데? 알쏭달쏭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럴까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밑에 보세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뭐래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이라뇨? 하나님 좀 섭섭하네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제가 다 하나님 쫓아고 이러는 거지 나 쫓아고 이럽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세요. 하나님이 주일 지키라 해서 주일 지켰고, 교회 나가라 해서 교회 세웠고, 성전에 나가라 해서 주의 몸된 성전에 나갔는데, 하나님 율법은 다 지켰는데, 하나님이 친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으니까 지켰는데,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곤란하게. 순교의 정신 맞아요. 그런데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뜨겁고 진실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차갑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니네 마음 나에게서 떠났어. 왜? 너희는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 있거든. 중요하죠. 그 사람의 신앙심이 진실하든지 말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들도 뜨거워요. 그런데 이단들한테 우리 같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타 종교인들도 뜨거워요. 진실해요. 평생을 중으로 자기가 모시는 부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과 똑같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나요?
진실하면은, 그 사람이 정말 열정 있고 진지하다거나 하면 우리는 그래 너 하나님 만났어 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뜨거워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1 더하기 1은 10이야 라고 주장을 강력하게 말해도 1 더하기 1은 2야. 변하지 않잖아요. 바른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종교성은 헛돼요. 이성이 없으면 감정은 의미가 없어요. 감정이 없는 이성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이성이 없는 감정 또한 방향성이 없고 올바르지 않아요. 균형이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 위에서 바르게 세워진 예배관이 있어야 되고 성경적인 교회관이 있어야죠.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무리 이 사람들이 자기 놈을 칼로 찢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 너희 진실한데 그게 나를 향해서 진실하지 않으니까 결국 나에게서 마음을 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라고 하죠. 모든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 너희에게는 뭐가 됐다?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 책이 봉해졌다라는 건 못 열어요. 열쇠가 잠겨 있어서 하나님이 열쇠를 풀어주지 않으면 열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책이 있어도 봉한 책처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들에게 주는데, 자, 이 선지자들이 누구냐? 글 아는 사람, 지식인, 글을 읽을 수 있는 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면서 하나님이 야 이거 좀 읽어봐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아, 책이 봉해졌는데 내가 어떻게 읽어? 라고 대답할 거예요. 글을 못 읽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읽지 못한다라고 해요. 자, 보세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평생 공부했다라고 말을 해도 방향이 잘못되고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나를 알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아시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에요. 바리새인, 즉 성경을 달달 다 암송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성경 암송 못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다 외웠어요. 그 바리새인이라고요.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에 어때요? 그토록 교회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왜요?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볼 때 너희는 안식일을 안 지켜. 초대교회 성도들 안식일 지켰어요? 토요일 안 모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배당에 모였어요? 예배당이 어디 있어요? 가정집, 마가의 다락방 이런 데서 모이죠. 전도 어떻게 해요? 우물가에서 아직 교회로 불러들이지 않아요. 교회당이 없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단자,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굴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잖아요. 그 죽이는데 장본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율법도 없고, 이 사람들은 형식도 안 지키고, 이 사람들은 질서도 없고, 이 사람들은 불경건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타락시키는 타협하는 사람들이야. 배교자들이야. 우리 다 배교자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을 죽였던 사도 바울의 그 생각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참이냐는 아닌 거예요. 내가 종교심이 뛰어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옛 모습을 두고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성수를 지켜도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우상숭배, 헛되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가 중요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어디에서 직접 인용하셨냐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사람, 겉으로 척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경배는 한대요. 너희는 경배하는도다. 근데 어떻게 경배해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이. 왜요? 사람의 계명은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니까요.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삭밭에서 배고파서 이삭을 따서 먹었어요. 배고프니까.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율법 교사들, 선지자들, 성경을 달달 외운 이 지식인들이 봤어요. 그리고 뭐라 해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율법을 안 지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우리 장로들의 전통, 곧 교회 공동체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대손손 손을 씻고 먹는 율례가 있습니다. 왜 공식을 깨뜨립니까? 왜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왜 타협하십니까? 그죠? 자, 근데 오늘 교회의 모습이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오늘 국가가 현장 예배 그만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죠. 왜 타협하십니까? 왜 불복하십니까? 왜 믿음을 타협합니까? 코로나에서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고정관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뭐가 있어요? 절기 지키는 거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나온 개혁교회는 절기를 원래 안 지켰거든요. 극심하게는 청교도들은 500년 전에 청교도들은 그 사람들 정말 훌륭한 그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을 그 신앙 소설을 쓴 존 번연도 청교도예요. 근데 이 청교도들은 성탄절도 안 지켰어요. 신앙의 본질과 상관이 없다고요. 청교도 이단 아니라 우리의 뿌리예요. 근데 우리가 성탄절을 안 지킨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볼 거예요? 타협한다고 볼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절기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놀라시지 마세요.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뿌리 초대교회로 올라가 볼까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이제 너희가 절기 지키는 거에서 매여 있지 마라. 그것들은 본질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자, 오늘 설교가 좀 세게 느껴지신다면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날 코로나에는요, 모든 게 바뀌어요.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라는 말을 저는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경험하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변해요.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새벽 예배도 나라법에 의해서 지금 예배당에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어쨌든 못 모이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소규모 교회에서도 구역으로 나눠서 구역 예배를 권장해요. 신방을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져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 예배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 믿음 타협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어저께 이찬수 목사님 분당우리 교회 설교를 온라인으로 아내랑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아침마다 이렇게 거닐면서 꿈을 꾼대요. 코로나가 끝나는 그날
마스크 다 던져버리고 기쁘게 예배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마음 맞아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그 교회도 정부 규칙 지켜요. 지킨다. 왜요? 이건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데서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예배를 금지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배당에 모이는 것만 금지된 거니까요. 언제까지?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이 무너질까봐 타협될까봐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한 가지를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이스라엘에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이스라엘인데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에 텔 아비브라는 수도가 있고요. 그 안에 욥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욥바라는 도시에는 정말 큰 호텔들도 많고 비치가 해안가가 예쁘게 있어요. 근데 그곳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한국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요. 토요일 날 예배드려요. 왜냐?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하나, 성경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맞아요. 예수님이 다 율법을 폐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을 기념했기 때문에 매주마다 교회 전통으로 모이는 거지 여기에 얽매이지 않아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토요일 날 드릴까요? 주일 날에 이스라엘은 일을 시작해요. 걔네한테는 일요일이 월요일 같은 거예요. 걔네한테는 금요일, 토요일이 휴일이에요.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토요일만 쉬어요. 일요일부터는 모일 수가 없어요. 왜? 직장 나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니까 그래 예배를 토요일로 옮기면 되지 뭐. 어때? 우린 자유해. 맞아요. 자유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목사님 이단일까요? 아니요. 총신대학교 출신이에요. 지금 합동 측에서 목사님하고 계세요. 합동 측 출신 선교사님이세요. 이단 아니에요. 정통이에요. 그런데 자유하다고요. 우리 오산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적어도 감정 말고도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음이 뜨거운 것은 말씀 위에 성경적인 교회관, 성경적인 예배관을 확립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헛된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날에 우리 그러면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까? 계명을 뭘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계명은 딱 한 가지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제 교회 율법은 사랑하는 것 빼고는 남지 않았어요. 10계명에 있는 사랑의 율법을 지키는 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더 이상 동물 제사 안 해요. 안식일 안 지켜요. 우리는 6월절, 맥주절, 초실절, 초막절 이런 거 안 지켜요. 절기에 매여 있지 않아요. 왜? 그것들은 그림자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을 대신 앞서서 준비했던 예비된 그림자예요. 근데 누가 오셨어요? 본인, 예수님, 주인공이 왔잖아요. 주인공이 왔는데 대역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주인공이 역할을 해야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고 우물에서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장소가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물에서도 주님을 만나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마실 수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현장 예배를 드리든지 내가 가정에서 모이든지 다른 지역으로 파송을 가든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조금이라도 흠이 간다면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타협할 수 없어요. 어떤 곳에서요? 복음의 본질에서요.
예배 지켜야죠. 어떻게 해요? 복음의 자유 안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헛되게 예배하면 안 되고 바르게 예배한다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 저는 결론은 이렇게 돼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현장 예배든지 온라인 예배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산교회는 환경에 의해 믿음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예수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본질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어떻게든 우리 오산교회가 성경적인 예배관과 교회관을 함양해야 된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평상시 주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읽고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확실한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